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환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환하게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렇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까?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까? 그런 부러움과 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는 바사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이제 또 중국말로 그래서 또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바사가 됐는데 이 바사는 곧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한번 재통일한 왕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통일하고서는 그가 놀라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은 자기의 땅으로 갈 사람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구구는 점점 이제는 쇠락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되지만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또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돌아옴을 말씀하고 계세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이루실 그 일을 그러나 딱 70년 후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비록 이방 땅이지만 점령당한 나라이지만 점령 국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셨다가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고레스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한 나라를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일을 한 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세운 정책이 바로 이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민족은 국가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을 공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나 또 사업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심지어 가정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감동은 유대인에게서 넘어서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재통일하여 탄생한 페르시아의 왕.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은 그가 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게 된 것은, 정복하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이룬 그것들을 다 누구에게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 때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로 있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바사의 총리로 있는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6월에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레스 왕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그들이 승리할 때 누구의 승리냐면 그들의 신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한글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가 쌍투를 메었던 그 머리도 잘라버리고 하여튼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한국의 정신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때에도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일본이 한국의 길을 끊기 위해서 중요한 곳곳에 못을 받고 말뚝을 받고 그랬다는 기사, 심지어 우리나라의 정통성 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유족들의 방향을 틀어놓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일본은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민족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정신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집니까? 종교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 정신을 갖게 하고 어쩌면은 그들이 독립하게 되는 일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나라도 아닌 식민지 나라에 식민지의 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물질과 또 정성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허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세요. 나가서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배려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게 해서 허락하지만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 갈 사람은 가시라.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머물르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편리에 따라서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전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서는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정말로 배우자에게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자기가 나가서 뜯어온 풀을 정성껏 요리를 해서 사자에게 줬습니다. 근데 사자는 어떤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 아니고 육식 동물이에요. 이 풀을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이 풀을 보니까 풀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온 배우자의 그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힘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사자도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배우자 소를 위해서 또 고기를 정성껏 가장 부드러운 부분들을 정성껏 발라서 이렇게 소에게 줬습니다. 근데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 육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또 정성껏 준비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지만 상대방의 그 배려의 마음이 각자에게는 정말로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인간의 한계는 이렇게 인간의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소와 사자가 이렇게 싸우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뭐라고 말하고 헤어진 줄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행하는 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위할 때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서로 헤어지는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